오늘 고린도후서 9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은 헌금을 통한 구제입니다. 8장 9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더욱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이 아가야라는 것은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사던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합니다. 혹 마게도니아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말한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고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헌금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헌금을 쓰는 것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요. 특별히 세 종류는 첫째로는 이 교회를 운영하는 데 쓰는 임대료라든지 거기에 내는 비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의 성도들을 돕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은 목사의 생활비 또 선교사의 생활비를 지원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두 번째를 위한 헌금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아주 가난해서 생계가 어려웠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기저기에서 이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갑니다. 지금은 마케도니아라는 곳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헌금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합니다. 첫 번째 말하는 것은 미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자기가 있는 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미리 준비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미리 준비한다고 해놓고 돈이 아까워가지고 그걸 계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한다 해놓고 안 하면은 그리고 내가 여기 내가 있는 곳에 있는 교인들과 함께 갈 건데 너희들이 준비 안 한 것을 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난처하겠느냐. 준비해라. 이 준비해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을 돕는 일, 또 헌금은 준비하고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헌금은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농부를 생각해 봅시다. 들판에서 일을 하면은 그 곡식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중은 두 가지로 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내년에 뿌릴 씨는 딱 이렇게 따로 떼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먹을 것을 뭐 그걸 또 팔아가지고 옷 같은 것도 살 수 있겠죠. 근데 수확은 항상 두 가지로 나눠지죠. 씨와 지금 먹을 양식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양식 있는 걸 다 먹어버리면 안 되고 씨가 많아야 그 씨를 많이 뿌려야 되겠죠. 이 성도들의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한테 수입을 주시면 내가 먹고 우리 가족이 먹고 쓸 것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근데 나누면은 이게 점점점 풍성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가 많아집니다. 꼭 의가 많아진다기보다도 그것이 의로운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내가 돈을 어떻게 쓸 거냐 생각할 때 나누어야 된다. 그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돈을 더 주시면은 그걸 더 많이 써버리면 안 되고 가능한 전략하면서 옛날처럼 살면서 더 많이 나누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헌금을 따로 떼놓고 그래서 헌금을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의가 되게 하고 의롭게 사는 삶이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헌금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의 교제가 됩니다. 이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됩니다. 경제적 도움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자, 감사하는 것은 그 이유는 13절에 보면은 이 헌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받고 복종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 구원받았다.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진실이 믿는 사람은 거기에 순종해서 살아갑니다. 순종해서 살아갈 것이 하나가 사랑하고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것입니다. 도움받은 성도들은 내가 경제적인 도움을 받았다. 그것 때문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구나.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헌금을 통해 가난한 성도를 돕는 것은 가난한 성도의 필요를 돕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은 다른 성도들을 도움으로써 하나님을 영광 돌립니다. 그러니까 15절 마지막으로 뭐라 합니까? 지극 말할 수 없는 은혜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께서 물질의 은사를 주셨고 물질을 가지고 성도들이 섬길 때 결국 성도들이 도움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 물질이 그냥 물질이 아니라 성도간의 교제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물질이 많아서가 아니라 참 빠듯한 가운데서 헌금하면서 더 힘든 성도들을 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즘 경제가 힘들어서 힘든 성도들이 많이 생기는데 더 우리가 힘되는 대로 많이 헌금해서 필요한 성도들과 나누고 또 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많이 나누어서 다른 교회와도 다른 교회 성도들과도 더 많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물질의 필요가 있고 있는 육체적 존재로 살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물질과 육체를 통해서도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난한 성도를 둔 것은 우리가 서로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기쁨으로 하게 하소서.
헌금을 따로 떼놓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것임을 알고 감사합니다. 물질로서 교회가 힘든 성도를 도울 때 그 성도들이 다른 돕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진실한 믿음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물질을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되게 하소서. 이 은혜를 교회에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